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성탄절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난의 렌즈로 성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의 성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기도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셨고 그것을 봤던 세 명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고난과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졌던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떤 세 명의 제자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리고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잘 정리하고 2022년을 잘 계획하는 복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서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남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남은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었고 큰 무리가 모여서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오늘 변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쟁했다, 다투었다, 물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많이 질문하고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 주변을 쫓아다니면서 꼬투리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고쳐주셨을 때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루머도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 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꼬투리 잡았던 사람들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도 뭔가 꼬투리를 잡힌 것이다. 그리고 뭔가 걸려들었다. 서기관들의 어떤 그 레이더망에 걸려든 것이고 서기관들이 열심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이에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이 틈에 이제 치고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제자들의 내공이 예수님처럼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이제 공격하고 논쟁을 걸어오면 충분히 말씀으로 변호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서기관들의 이런 그 물음 가운데 어떤 물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물음 가운데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침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인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직 예수님 옷이 빨아서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 제자들의 이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어떤 간절함 때문에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등장하니까 그래서 놀라며 찾아왔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싸움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기대했겠죠. 야, 제자들도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와도 똑같겠다. 그리고 무리들은 제자들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좀 다를 텐데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착해서 니네 도대체 왜 싸우고 있냐라는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아들이 치유받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한 거예요.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원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무능력한 제자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 능력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는 돌이켜 얘기해보면 제자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인 게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분명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여행 가운데 마가복음 6장에서 됐던 일이 오늘 9장에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6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했던 게 아니라 분명히 6장에서 전도여행 나갔을 땐 됐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찾아온 이 순간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옛날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됐을까요? 오늘 만난 귀신이 독한 귀신이라 그래서 힘이 모자랐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무능력이 빌미가 되어서 서기관들과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아마 제자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이 무자격자들이다 얘네. 무어가 아니냐 무어가. 니네가 뭔데 이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러고 하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하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특이한 걸 남겼는데 솔로몬 왕이 남긴 것 중에 귀신 퇴치법이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신기하죠.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런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요. 진짜 솔로몬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전설에는 뭐 이렇게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 제자들은 뭐 그 책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야기했겠죠. 예전에 했었고 예전에 성공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했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서기관들의 어떤 질문 공세에 빠지게 됩니다. 니네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거 하냐? 아니면 니네 이런 방법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냐? 왜냐하면 지난주에 베드로가 서기관한테 들었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했고 잘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에 따라 봤을 때 제자들의 방법은 너무 허술해 보였고 무어가인 것처럼 보였고 불법 같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제 제자들한테 따져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옛날에 전도여행 갔을 때는 잘 됐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대로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방법으로 그래서 막 손의 각도를 분석하고 내가 더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세게 한 3번 해야 귀신이 내어쫓는 건데 이게 안 된 것인가? 막 그때 생각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막 이야기했겠죠. 왜냐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들이 있었냐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3명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려면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해내야 돼. 여기서 뭔가 증명해내야 돼.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고 예수님 나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그 세 명을 데려갔습니까? 그 무능력한 세 명을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해도 안 했겠습니까? 야 비켜봐 내가 해볼게.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9명이 돌아가면서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거 야 그냥 하면 되지 이거 왜 못해 막 이러면서 막상 해보면 이상하다 그때 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들 9명이 돌아가면서 막 2명씩 해볼까 뭐 3명씩 해볼까 뭐 릴레이로 해볼까 막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걸 해내고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스디슨 실패 가운데 서기관들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무능력자들, 이 무자격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제자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은 뭡니까? 이 제자들이 들었을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은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 가운데는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과 너무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무능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 전능하심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어지는 왜?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들만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참 제자들도 아마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지금 예수님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십자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막 엉망진창 돼가지고 귀신 하나 못 내어 쫓고 사람들을 막 비웃고 있고 서기관들이 막 조롱하고 있고 니네 제자들이 뭐냐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비난을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귀신을 내어 쫓냐 못 쫓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지금. 이게 지금 뭐 귀신을 내어 쫓냐 병을 고치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 서기관들 니네 믿음 없고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 니네도 믿음 없고 제자들 심지어 니네들도 믿음이 없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냐라고 화를 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얼마 함께 있지 않으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냐. 나 그거 떠나는데 왜 니네는 이걸 이해를 못하냐라고 또 인간적인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야 이제 제자들은 준비가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서까지 부활하신 다음까지 마음 아프게 하다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화를 내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야, 그애 데려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데려와서 귀신이 그 아이에 있던 귀신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묘사했던 대로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단순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의미한 이 앞에서 제자들의 무능력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아이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도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들이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과 겹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치유와 어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사건들 가운데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 오랜 시간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아이의 아버지는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겠지만 12의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쌓이고 불안이 있고 또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할수록 실패가 거듭될수록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많은 상처가 있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그 상처를 억누르고 그래도 혹시 예수님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깽판을 친 거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 희망이 제자들에게 꺼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애매한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할 거만 하고 말 건 말고 뭐 아무튼 애매한 부탁, 애매한 간청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라는 이 아이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던지십니다. 이 외침은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아이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논쟁 중인 서기관들과 구경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다시 뒤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도?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가난하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도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합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현실과 정확한 상황 가운데 정확한 고백이 필요하신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나에게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타이밍과 그 은혜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장면에서 무리들이 다시 이적을 보기 위해서 달려와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 하면서 사방에서 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구나. 예수님의 기적의 타이밍이구나 하면서 달려와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빨리 이 치유를 끝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인지 몰랐어요. 그냥 귀신에 들려서 이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거죠. 이 귀신의 정체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제자들은 그 말 안 듣잖아요. 예수님 말 안 듣는데 오늘 이 귀신은 잘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했더니 정확하게 나오고 들어가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죽었는지 죽은 것 같이 되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곧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견하는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죽은 것처럼 아이가 귀신이 밖에 나간 다음에 이렇게 땅에 기절해 있다가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28절 29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레벨이 다른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벨이 있고 못하는 레벨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쉽게 하시면서 왜 우리는 좀 큰 능력을 주시지 우리 왜 작은 능력 주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게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자들이 명색이 12제자인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 그룹인데 왜 얼마나 창피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답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니네가 귀신을 내쫓을 때 기도 안 했잖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니네가 평소에 기도 안 했잖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급한 일이 당했다고 기도가 나오진 않겠죠. 막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귀신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빼먹은 거예요. 기도 빼먹고 나머지 다 한 거죠. 안수도 해보고 기름도 뿌려보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정작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엔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니네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그게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3명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잖아요.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기도 훈련이 안 됐다면 이 산 아래 남아있는 9명도 당연히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가 위급한 상황에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니까 늘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해야죠. 맞아요. 기도밖에 답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기도하려고 해보면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교회에서는 늘 기도하지만,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기도로 뭔가를 시작하고, 기도로 뭔가 마무리하고, 중간중간 기도한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나갔다 하더라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맨날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때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큰맘 먹고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맥모닝 먹으러 가야지. 빨리 끝나고 뭐 해야지.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나왔다라는 것을 만족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된 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훈련되어지지 않는 제자, 기도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망가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찾아내고 뭔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와 믿음에 대한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2021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 1년여간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1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떤 의미와 적용점을 주는지 한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윌리엄 캐리는 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선교랑은 거리가 전혀 멀리 있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가운데 선교? 왜? 그냥 우리끼리 지금 예배 잘 드리고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굳이 뭐 선교하러 가야 돼? 뭐 어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는 이 위대한 말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도로 나가서 이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 들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과 그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 이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었다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고백했는데 그럼 정말 오늘날에도 이것은 진리입니까?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은 기복주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다 들어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야 라고 우리는 거절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고, 두 번째로 막 무엇이나 다 구하는 건 기복주의야 라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삶들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위대한 뭔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평범한 삶, 그냥 평범하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신앙을 기대하지 우리 가운데 예수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세계를, 이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재물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경험들, 그리고 오랜 시간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얻었지만 금방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실망들이 쌓여간다는 거죠. 상처가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입시에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연애에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취업에서 혹은 결혼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상처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어떤 것,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장애물들이 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 서기관들에게 공격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전 무병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날마다 잔병 치레를 하고 또 병원에 또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 앞에는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했던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풀려나게 되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통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간구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혹시 하실 수 있거나,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들인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혹은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이런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아도 당당하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간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 내 간구가 정말 내 욕심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 상처도 받아왔지만 많은 시간 나 자신과 하나님도 속여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서울대 가야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묘히 우리의 욕심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셔요. 역사하세요. 이 믿음이 있는데 두 번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접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진짜일까라는 의심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향한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를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얻어냅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우리의 간구가 평범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은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우리의 꿈이 소박하고 우리는 꿈을 꾸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기도들을 하고 하나님의 평범한 응답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쏟지 더 위대한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기대하는데 힘을 쏟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왜 지난번에 성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기도의 부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을 살아갈 때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눈 뜨면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눈 감으면 하루를 마감하게 되고 중간중간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안 도와주셔도 크게 우리의 삶이 다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평범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은 어떤 일들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전도여행 때의 그 감격, 그 기쁨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을 때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노하우나 경험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사람들과 연락해서 해결하면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인터넷을 찾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은 우리 인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노하우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일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전이고 위대한 시도긴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우리 가운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도한 게 뭐가 있지? 무엇을 시도해봤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어떤 커버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뭐 시도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너무 많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우리의 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사역을 안 하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던 좀 아쉬움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만족하고 있지 어떤 더 큰 것들을 시도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근황과 어떤 교회의 근황들을 물으면서 자문자답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자기들이 물어봐놓고 맞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죠. 코로나 상황이라 할 수 없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대답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죠라고 이제 지나가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가 좋은 핑계는 됩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핑계들은 제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핑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재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못합니다. 핑계들을 얼마나 만들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실 정말 그것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도하지 않는 게 정말 코로나 때문이냐, 정말 돈이 없어서냐, 정말 사람이 없어서냐, 혹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아서는 아니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전 교회의 어떤 최적화되어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최적화되어 있죠.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존 교회에 가면 우리는 에이스지만 우리가 막상 떨어져서 왔을 때 이게 정말 에이스인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기존 신자들이 교회를 옮겨서 오면 우리 세가족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요. 적절한 양육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적응시킬 수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귀신 들려 있는 이 아이 같은, 그래서 불과 물에 던져지고 있는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꿈을 꾸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까? 개척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야망들은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도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부족했다면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도가 부족했다면 다시 기도합시다.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